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대답을 이미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 가운데서 만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이 우리에게 오늘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큰 의미를 줍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면 이제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이스라엘 안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경계의 도시요, 국경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잘 새로운 도시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 빌립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 황제라고 하는 말을 따서 가이사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 걸맞게 거대한 신전을 지었지요. 그것이 바로 제우스 신전 또는 판테온 신전과 같은 만신전을 지으면서 이제 이 로마 세계에서 예수 또는 하나님이 신이 주신이 아니고 제우스 신이 주신이 됩니다. 아폴로스 신 같은 것이 주신이 되지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넘어서서 로마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지성인이 아니요 문화인이 아니고 현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되면 구시대의 사람이 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경계 지점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딱 도시로 서 있다 이 말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걸음을 북쪽으로 옮기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을 남쪽으로 옮기면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하늘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을 자랑스럽게 자랑을 합니다. 선생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으신 분,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과 같은 분으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요. 그 당시에 아니 오늘날에도 한 세 종류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나사렛에서 선한 분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점점 그 이름이 높아져 가자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목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 로마의 명령에 항거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당히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요청에 부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내려오지 못하는데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반면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나 훌륭한 스승이나 훌륭한 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호메트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세계의 성자, 현자의 대열에 올라가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고백해야 할 분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본래의 모습을 순간순간 경험하였으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든지 아니면 하늘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약속의 바깥 경계 지옥으로 물러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갈래 길에서 표지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지석을 세우면 이쪽의 땅은 또 이쪽의 땅은 소유주가 달라요. 예수님이 표지석으로 딱 서 있어가지고 한쪽의 땅은 세상의 땅이요 한쪽의 땅은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지금 말하는 DMZ 수색대에 있었습니다. 수색을 하다가 한밤중에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참으로 망설였습니다. 잘못 가면 북쪽으로 가는 것이요, 잘 가면 남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에 밤중에 한참 헤매다 보니까 새벽 시간이 되어가지고 4시 30분에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는 곳이 갈 길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남한 진영이 나옵니까?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니 원하는 진지 남쪽 초소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멸망이요 심판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영생이요 그리고 구원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크고 작은 선택을 100여 번 한다고 합니다. 100여 번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도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였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5번 정도의 미소를 지으며 만족하고
95번 정도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아니면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잘한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내 구한 것 잘한 선택입니까? 멋진 신랑 구한 것 잘한 선택입니까? 당신은 지금도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다시 사시겠습니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스 하지 않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이 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 가운데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이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와 은총의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과 영원한 생명의 진입로이신 표지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깨달음을 이야기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어요. 이 세 직분 가운데 하나의 직분이 왕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할 때에 기름 붓는 의식을 해요. 대제사장으로 등극할 때에 기름 붓는 의식을 합니다. 선지자로 국가에서 공인하여 인정할 때 기름 붓는 의식을 해요. 이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이지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왕의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청원하는 직분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인데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인정을 했고 그들의 명령과 지시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세상의 왕들은 있습니다. 세상의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지금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신부나 교황일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통일하시고 수렴하신 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다가 갖다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다가 또 자기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하면 그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말, 하나님으로서의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당신의 말만 듣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옛날에는요, 황제나 왕들이 신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와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그래, 저 사람은 우리와 신분이 다르고 출생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서 하늘에서 내리신 특별한 사람이야.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백두산의 전기를 받고 특별한 사람이 이 조선 5,000년 역사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김일성 가문입니다. 하늘에서 점지해 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들이, 권력자들이 우리는 그냥 시시하게 백성들의 지지나 받아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미리 내려준 그런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황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만이 신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들, 천자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신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지요. 지금 북한 정권에서 김정은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견해가 아닙니다. 의견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시가 아니라 교시예요, 교시. 교시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종교에서 가르치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김정은이 말하면 산에다가 호수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니에요.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교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사의 기법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3,000년, 5,000년의 농사의 기법을 바꿔야 돼. 물고기를 잡을 때에 다른 거 가지고 와서 잡으라고 하면 그게 교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음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신의 말과 같이 대접,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말이 신의 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런 절대적인 명령과 절대적인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저기 태평양 함대에서 일본 천황을 앞에다 놓고 항복 문서를 받을 때에 항복 문서에 조인한 일본 천황을 딱 앞에다 놓고 이제는 그만 신노릇을 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신의 자리에서 좀 내려오시오. 당신은 신이 아닌데 일본 백성들이 신으로 떠받들어 놓으니까 신인 줄 알고 신 노릇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을 절대화시키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예수님과 같은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로 압니다. 애굽의 왕이요 히브리 산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
백성들이 아이를 해산하게 될 때에 너희가 도우러 가지 않느냐? 남자아이가 나오면 숨을 막아서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의 왕 바로의 명령은 신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인륜지의 문제가 이렇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아니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일지라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 선택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도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많고 예수 믿는 정치인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재벌도 있고요, 기업가도 있고 예수 믿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와 같은 동질성을 느껴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예수 믿으니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영광을 돌릴 때가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입술로는 고백했는지 몰라도 삶으로는 안 믿어요. 삶 속에서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국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권력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셔야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율법학자가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더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도다. 내가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산다가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라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길거리에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그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선택했죠. 그들도. 그 앞에서 그냥 지나갈 리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버리고 간 것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나도 장사하기에 바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돕다가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이어를 만나야 돼요. 갈 길이 바쁘고 여기에다가 시간, 재산, 정력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생명을 돕는데 자기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명령을 듣는 건데 어떤 상태에서 듣느냐?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듣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하여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아니 1분 전까지만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과감하게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에 맞는 행동을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고백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만드십니다. 모세는
상등품의 금, 은, 천, 놋, 나무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중요하니까 모세는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텐트를 만들었는데 최고의 텐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 최고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자기네 나라에 있는 백향목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백향목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다른 나라 레바논에 있었어요. 그 백향목을 가지고 와라. 잣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레바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돌은 최고의 재질인 것 같은데 돌을 깎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통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돌을 제대로 깎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저 북쪽에 있는 다른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히람 족속들, 그발 족속들 사람들이 돌을 잘 다루는데 그 사람들을 비싼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지요. 멋지게 봉헌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요 성도들은 성전의 개별적인 벽돌로 재료로서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지었느냐? 대통령,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세상 영웅들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구성원들을 보니까 무명한 자입니다.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집을 세우시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는 11월 달에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설교의 순서를 지금 성경적 책 순서를 따라 하다 보니까 이 감사절 구조를 안 따고 이렇게 성경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머무시는 집을 지으시는데 우리를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한 재료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금보다 귀하게, 은보다 귀하게, 보석보다 귀하게 우리를 여기셨어요. 주님, 나도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수많은 세력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섬기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손해만 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 인생을 이렇게 30년 예수 믿는 생활을 돌이켜봅니다. 제가 1982년도에 예수님 믿기로 손을 들었으니까 30년이 조금 넘었나 봐요. 저에게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사람이 우리 큰누이인데 큰누이가 지금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 지금은 어떤가요? 예수 믿은 거 잘 믿었다고 생각하오?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옛날에는 짜장면 얻어 먹을 때는 예수 잘 믿었지요. 그러면 짜장면이 나오고 용돈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와 보니까 예수 믿고 산 생애가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그럼요.
예수 믿은 것 내가 내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이지요. 예수 전달해 준 사람 내 생애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지요. 내가 예수를 전달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일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셋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으면 우리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데리고 다녀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었나요? 그냥 믿은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모태 신앙자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선택하라고 했으면 더 멋진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 터인데, 처음부터 자기 뱃속에서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를 가르쳐 놨으니 다른 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해보니까 어떻더냐 물으니까 역시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믿은 거 다른 신앙하고 비교해 보니까 잘했지요.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은 거 우리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살아온 거 잘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다가와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꺾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호와 은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단단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그런 생애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흔들어 놓을 자가 없어요. 두렵게 할 세력도 염려하게 할 세력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이렇게 2000년 후에 이 앞에 서 있는 성경의 말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묻지요.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왜 여기에 앉아 있으시오? 라고 말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요,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요, 공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다시 오지 아니하는, 다시 소개되지 아니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영생으로, 삶으로, 은혜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럴 때 이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